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 성경으로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워지는 공동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서로에게 외계인이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외계인인지도 몰라요. 한번 쳐다보세요. 맞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지요. 인간은 서로 다른 별에서 와서 지구란 별에서 만나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럴듯해요. 생각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만나 함께 산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사는 건 기적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기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죠. 철학자 사르트르가 아주 센 말을 했어요. 진짜 세요. 들어보세요. 타인은 지옥이다. 와, 정말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인은 여러분에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었다가 지옥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타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나를 숨쉬게 해줬다가도 숨 못 쉬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세상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 타인이 천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나날이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근데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우리도 있고 좋지 않은 우리도 있어요. 먼저 좋은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의 형상,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혼자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사람들도 아름다운 우리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을? 우리 이름을. 여긴 빠져 있지만 우리가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끌어내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한없는 교만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우리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의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죽음과 혐오와 분열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텔레비전이든 유튜브든 이 세상 공동체 모습이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사랑입니까? 혐오입니까? 평화입니까? 분열입니까? 여러분 8시나 9시 저녁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많아요? 좋지 않은 뉴스가 많아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아요. 이 세상 공동체가 죽음과 혐오와 분열의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2장 42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에 힘쓰니라 그랬죠. 모든 힘을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3가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세요. 2장 42절.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건 교제의 한 모습인데 떡을 나누어 먹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성찬의 떡을 나누는 의미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즉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 3가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본질은 3가지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 저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써 있길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원어 성경에도 말씀,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 교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왜 이런 순서를 두었을까요? 왜 교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말씀과 기도를 두었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를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번 다 같이 말씀은 같이 한번 교회는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말씀 따로 교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이건 실체입니다. 여러분 실체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우리 몸이 실체죠. 여기에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림자였고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실체였습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 자손을 어떻게 세우셨나 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질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라가 임신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람, 이게 노년이란 말은 절망을 뜻합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람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도 그 믿음이 수도 없이 연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집에서 키우던 엘리에셀이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나 봐 불신으로 치달아가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실수를 24년 만에 또 반복합니다. 수없이 실수 저지르고 수없이 실패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 대단하다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지만 믿음조차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말씀하신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게 잘 안 됩니다.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이라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으로 도무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어도 내 주변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나 주변 환경을 보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지금 내 새끼가 공부 잘 못하고 시험 보면 바닥을 쫙 깔아주고 성격도 좋지요. 남들이 그 위를 걸어가라고 바닥을 깔아줘요. 속 터지죠. 이 아이가 제대로 살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 장은 부활장이라 불리우는 장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죽자마자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사흘을 기다리게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무덤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기까지, 부활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사흘이 필요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꽃을 파시는데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화사해요.
꽃을 사러 오는 분들에게 정말 천사처럼 대해요. 어느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리 기쁘세요? 왜 안 기쁘겠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하셨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더 궁금해졌죠. 할머니의 삶에는 부활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결이 하나 있지.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지. 누가 나를 속삭이고 내 속을 후벼 파고 도무지 내 일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사흘을 기다린다. 사흘을 기다린다. 그러면 말이야, 그렇게 나를 속삭이던 사람도 사흘 만에 풀이 죽어 있고 또 사흘이 지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 있었어. 설사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나는 예수님 사흘간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림의 시간이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야. 사흘을 기다려봐. 다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괜찮아지든 내 마음이 괜찮아지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물리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벌써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학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리가 오면 얼마나 인생이 물리든지. 화학 시간은 화가 났고요. 그랬는데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이 바로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지독하게 물리학을 싫어하던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배웠던 물리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에너지의 형태는 변한대요. 그런데 총 에너지는 변치 않고 보존된대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에너지가 형태는 바뀌어도 총 에너지는 안 바뀌고 보존된대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땅에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 안 없어져요. 무덤 속에 있든 흩어져 있든 우주 어딘가에 우리 흩어진 육체의 세포들이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우리 영혼도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아, 영생이라는 게 그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우리 육체도 영생하고 영혼도 영생해요.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먼저 천국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약속하셨고 먼저 천국에 갔던 그 영혼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영적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실은 꽃도요 지지 않아요. 꽃이 가을에 져도 꽃잎이 떨어질 뿐 꽃은 안 져요. 봄이 되면 꽃이 다시 피잖아요. 그 부활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용도 폐기됐을 겁니다. 만약 이 성경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벌써 버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니라.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걸 약속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딱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로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5,000년 동안의 지진보다 지난 500년 동안의 지진이 더 많고 50년 동안의 지진이 더 많아요. 점점 더 성경이 말씀한 지진을 포함한 자연 대재앙과 이 세상의 전쟁과 수많은 징조들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 순장 부순장 세미나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줄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짧은 글들,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성경책이든 너무 귀한 책이든 한 줄의 메시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걸 가슴에 품으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필사도 해보시고 묵상 내용을 순회서서로 나누십시오. 자녀와 함께 나누십시오.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주중에 보내드리는 새순 메시지도 본래는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진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서 많이 돈은 남겨줄 수 없지만 메시지, 진리는 남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사를 남겨주시렵니까? 진리를 남겨주시렵니까? 뭘 물려주시렵니까? 남겨줄 재산이 많은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남겨줄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진리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진리를 남겨주지 않고 재산만 남겨주면 그 재산이 자녀 인생의 독이 됩니다. 돈의 가치가 무엇이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리를 통해 깨우쳐주지 않으면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먼저 실리면 돈도 의미를 갖기 시작하지요. 자녀들에게 진리를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앞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가 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옛날에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었던 그 진리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해석한 한 문장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일어나야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부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가운데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보존의 법칙이죠. 두 번째는 기도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마치 향이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도무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신을 시작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간단하죠? 저는 어떤 긴 기도에 관한 설교보다 이분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분의 삶의 실제를 통해 고백하고 토로한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 보존의 법칙, 기도 보존의 법칙. 말씀도 헛되지 않고 영원하며 기도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사랑 보존의 법칙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사랑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면 뭐만 남죠?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인생 간단해요. 내가 쌓았던 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사랑으로 섬기셨다면 헛되잖아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사랑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 중, 저를 따라 합시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찮아 보이는 어떤 작은 사람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 아주 작은 냉수 한 컵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고 목말라 하는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건네주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많은 것들이 떠납니다. 때로 재물이 떠납니다. 건강이 떠납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한숨 가득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지키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입니다. 힘겹게 사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서로 만나 서로 외계인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서로에게 영원하신 말씀의 진리로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고 서로에게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대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초반 우리들은 성경 일독하기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직 4달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생명수라 믿고 읽으십시오. 묵상한 말씀, 한 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의 절망과 서로의 낙심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그게 가정이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순모임입니다. 부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과 삶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시간 묵상의 기도 드릴 때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기도가 영원하며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